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영식 목사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중창단 힘찬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베델교회가 우리 남성중창단의 찬양처럼 힘차게 그렇게 성장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이제는요? 자, 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거운 주일입니다.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제가 뵈니까 앞에서 뵈서 좀 이래 얼굴이 그늘해지고 이제 그렇겠지만 좀 얼굴들이 이제 무거워 보이고 해서 볼륨을 어떻게 좀 하실 수 있는가요? 이 목사님께서 귀한 강단을 저에게 이렇게 하루 설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들립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설교를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사시게 된 것, 지금까지 또 잡을 가지고 사시게 된 것,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시게 된 것,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애, 인자, 사랑, 하나님의 약속 이행의 성실하심, 이것과
같은 유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헤세드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은 compassion, pity, sympathy, 또 understanding, 이것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괴물이 있다고 하면은 긍휼의 마음이 결여된 사람,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형제를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지 냉랭하게 이렇게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긍휼을 아까 컴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컴과 패션의 합성어가 컴패션입니다. 컴이 뭡니까? 컴은 together입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패션은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할 때 그 패션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고통을 함께 한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 이것이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더 따뜻한 사회가 되고 그 사회는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그 사회는 더 살만한 그런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됩니다. 우리 동포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5,000년 민족의 역사에서 대대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세계 최빈국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이름을 내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긍휼의 하나님 덕분입니다. 1950년도 우리나라에 6.25가 터졌습니다. 참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우리나라에 이북의 군인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미국과 유엔이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러 왔습니다. 예, 그거 한번 영문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앞에 영문이 있습니다. 이 영문은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몰에 가면은 거기 장진호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동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그 앞에 새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글귀가 뭐냐 하면은 예, 잘 보이는 걸로 해주십시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아들과 딸들에게 영예를 표한다. Her sons and her는 our nation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대명사 who가 나오면서 어떤 아들과 딸들이냐? Answered the call. 나라의 부름에 응해서 나라의 소집에 응해서 온 우리나라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To defend.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A country they never knew. 그 아들과 딸들이 결코 알지도 못했던 그 나라. A people they never met.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영예를 표한다. 영예를 기린다. 이런 뜻이죠.
제가 이 새겨진 문장을 보면서 야, 이것이 미국의 긍휼의 정신이 아닌가. Freedom is not free.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글귀도 또 그 가면은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뭡니까? 정말 세계 최빈국으로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구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이 이 젊은 청년들을 파병을 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 33,686명이 죽었습니다. 연 인원으로 178만 9천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몇 명이 부상을 입었느냐? 92,134명이 부상을 입고 8,167명이 실종했습니다. 죽은 사람과 실종했는 사람을 합하면 한 4만 2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은 이 미국의 프레지던트와 리딩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긍휼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의리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또 우리 국민들, 동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의 긍휼이 169회 나옵니다. 169회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 온 이 느헤미야가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며 이방 족속들과 혼인을 하며 이방 족속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고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예레미야는 뇌보다 앞서 있던 사람입니다. 한 200년 정도 앞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썼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긍휼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더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4장에 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8장에 노아 홍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다시 번성을 해가지고 많은 종족으로 됐는데, 이러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누구를 불러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네가 거기서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덩어리가 되라,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맞죠? 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외에도 또 많은 소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한결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Come back to me, 이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가 한 4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야, 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 아들에게 죄를 지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내게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내신 분이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한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긍휼을 우리 속에 이루는 것이고 우리 속에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그 도와주고 일어서도록 해야 하는 그런 정신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3년 4개월을 사셨는데 그걸 사시면서 긍휼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또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이러면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길지 않은 생애를 사셨지만 일생 동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느냐? 첫째,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벌써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리지 못하지 않습니다. 살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백성들이 전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 돼가 이 사람들이 다 죽어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만났을 때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피곤하신데도 나오시는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나음을 입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병자가 요구하지도 않은 구원까지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죽어 슬픔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다 슬프죠. 그죠? 예? 가족이 죽으면 다 슬픈데 여기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부는 누구냐? 나인성에 있는 과부입니다. 나인성에 있는 과부가 아들 하나 보고 그 아들을 이 희망의 근거로 해가지고 살아왔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청년이 됐는데 죽었다. 죽으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을 탁 세우시고 그 과부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이래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고만 하셨겠습니까? 그 아들을 살려주셨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이제 관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나사로의 동생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으니까 참 울지 말라 하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일생 동안 사시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죠? 예. 우리에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중에 가장 큰 긍휼은 뭐냐 하면은 목숨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살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큰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 고사에 신외무물이라고 했고 천금이 불여일신이라고 했습니다. 천금이 있어도 자기 몸 하나만 못하고 몸 외에 다른 거 있는 것은 다 쓸데없는 거다. 쓸데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 몸이란 것은 뭡니까? 생명이 있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받아가진 이 생명과 같은 생명을 이웃이 받아가지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의 정인의 역할을 하고 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것이 긍휼 중에 가장 큰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로 베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긍휼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서 그분도 구원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들도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을 듣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안 변합니다. 인간은 안 변합니다.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성령님께서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더 충만하게 계시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긍휼의 사람으로 성화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지 않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기도를 하고 사모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사모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지. 미국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보의 걱정이 대한민국처럼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면 아쉬운 게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런 것이 솔직하게 부족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체험하신 또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키셔가지고 Come back to me. 예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9가지 우리 잘 아시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오늘 말씀드린 이 긍휼과 다 통하는 것입니다. 다 긍휼과 사촌 정도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사랑이라는 것은 이 바로 긍휼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된 사람이 되고 긍휼의 사람이 되어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갈수록 삭막해져 갑니다. 구약 시대만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 신약 시대에도 실패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실패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구원을 받고
같이 천국 가고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할 성품이 긍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긍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가 중생될 때 생명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죠. 네? 또 그 다음에 회복의 영으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들이 약화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회복되고 자라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영으로서, 회복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긍휼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웃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샬롯 베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샬롯 베델 교회에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샬롯 베델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화를 이루고 긍휼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